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거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시기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나이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자리에 함께 계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일꾼을 보강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3년 만에 이렇게 열었나이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준비하게 도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제비 뽑으나 이를 작정하고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나이다. 꼭 될 만한 일꾼 또 아버지 뜻에 합당한 일꾼이 피택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혹시 마음 상하거나 상처받은 심령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은혜로운 공동회에 은혜로운 이번 항존직 투표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2주 후에 전개될 본투표까지 우리 모든 진행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은혜롭지 못한 일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온 성도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게 위축되었던 교회의 생활이 어서 회복되고 교회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비어있는 좌석이 다시 채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형제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찾아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정준 목사님 가정에 특별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령상의 일을 돌보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사모님 수술 후유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이 일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결과로 이끌어 주실 성령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되게 도우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합당한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모든 갈등과 무질서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물이 부족한 우리 지역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산불 피해 입은 강릉 지역 주여 자비를 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며 그분 안에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과 두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고 우리의 몸이 얼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빛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의 빛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수천 명이 함께 모여드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이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 처음에는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동행하신 가운데 참으로 은혜롭고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하는데 문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심각한, 그리고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이 심각한 문제로 말미암아 일꾼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교회에 일꾼이 세워지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자, 그 일꾼들을 어떠한 기준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일꾼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꾼을 세우게 된 어떤 절차라고 할까요? 그 절차에 관한 말씀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예비 투표로 시작해서 2주 뒤에 본투표까지 우리 신앙교회의 98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일꾼들 세우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지혜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이 모든 과정들을 같이 감당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주 구성원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대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 영토 안에 있는 그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구성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나라가 망한 지가 수백 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 이스라엘 땅이 아닌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그 문화권은 어떤 문화권이겠습니까? 헬라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 있다 보니 언어도 히브리어, 유대의 언어인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식 문화, 헬라식 복장, 헬라식 여러 스타일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터전이 유대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외국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소아시아와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외국에서 거주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제외 한인 동포, 이런 그런 이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또 다른 유대인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이 두 파 사이에는 약간의 문화적 차이, 또 여러 사고방식의 차이, 여러 가지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헬라파나 또 히브리파나 모든 유대인들이 한데 어우러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어느 순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갈등은 뭐냐면, 헬라파 어려운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와 이런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했었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소외되고 배제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여기서 빠진다 뭐예요? 소외된다, 배제된다, 자꾸 배제됨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때 몸소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심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왜 우리는 차별하느냐, 왜 우리를 빼냐,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됐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이들은 일단 주목을,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빠졌고요, 이번에 아무개도 빠졌고요, 이번에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이번에도 너무너무나 많이 빠져서 이로 말미암아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하다가 보니까 이 민원 제기에 대해서 풀어주고 설명하고 또 조정하고 설득하고 이런 일들을 직접 하다 보니 나중에는 큰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이 우선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수직적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우선적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일, 이 본질을 지키는 일, 이것에 굉장한 방해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뭐 때문에요? 바로 이 구제와 섬기고 돌보고 살피는 일들, 특별히 가난한 헬라파 이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에 치중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 일꾼들을 처음에는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이 집사라는 직분이 여러 호칭으로 분화가 됩니다. 왜요? 교회 조직이 더 정교해지고 세심하게 다듬어지다 보니 정교하게 직분들도 여러 직분들로 호칭들이 나눠지고 또 맡은 일들이, 직임들이 달라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선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가 우선인데 예배 공동체가 우선이다라는 거, 일꾼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공동체, 예배를 중심으로 한 거룩한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해진 것이지 일꾼들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을 뽑게 되는 것이지요. 일꾼들을 뽑는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만 놓고 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택합니까? 이 하나의 절차가 담겨져 있죠. 누가 택하냐면 사도들이 택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일꾼으로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가 아니고요. 우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누가 택하라고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누가요? 너희들이 택하라.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뒤에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무개 해서 제일 마지막 동사를 보면 택하여. 누가 택했습니까? 온 무리가 택하여. 그래서 오늘 온 무리, 신앙교회 온 성도님들, 세례교인 이상의 공동회 회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택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비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택하는 과정이 사도들이 임명을 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원들이
이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이 사람들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하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 위에 안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여러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세 번째 칭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직분자 곧 일꾼의 자격이 아닙니다.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사실은 성령 충만은 일꾼뿐만 아니라 그 일꾼을 골라 택하는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택합니까? 어떻게 택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투표인데요, 이 예비투표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주시는 그 질서대로 택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모든 과정이 피택의 과정입니다. 누구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일꾼만, 피택자만, 직분자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직분자에게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전부에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라. 이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세우는 것, 그것이 피택의 과정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 충만한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데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 그 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가끔 피택 선거니까 사회적 선거, 이 세상 정치의 선거 방식 또는 개념,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국회의원이나 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일꾼을 뽑는 거, 그게 대통령 선거요 국회의원 선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의 다른 점은, 교회의 선거가 다른 점은 성령 충만함 따라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다른 영에 충만해서, 다른 어떤 세상 방식에 충만해서, 여러분 이 동그라미를 기표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랑 친한 사람으로 충만해서,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나랑 친한 사람, 내 편인 사람, 내 편인 사람이 또 이 줄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여러분, 그건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죠. 사심 충만이요, 사적 관계 충만이요, 그런 거죠. 이런 성령 충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로 메시아의 소명으로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뭘 합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살피게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역지사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포로된 자가 얼마나 힘들까? 눈먼 자가, 눌린 자가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억압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역지사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같이 되셔서 인간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게 되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신 복음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유, 청년 때부터 다녔고 모태신앙으로 이곳에 나고 자랐는데, 그렇게 따지면 신앙의 연수가 30, 40년, 5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서리 집사네.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아유,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런 게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성령 충만이에요. 아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렇게 직분자라고 자꾸 우리 교회는 잘 안 세워져 가지고 좀 힘들겠다. 직분자로 세워져서 좀 일을 좀 감당해야 되는데, 아유, 참 좀 마음에 상심함이 있겠다. 또 여러분, 어떤 마음도 헤아리셔야 됩니까? 예, 이제 일꾼들이 좀 많이 세워져서 같이 동역해야 되는데, 교회의 공동체에 깃든 성령의 마음, 일꾼들이 안 세워져서 일을 시킬 사람이 부족해서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지사지로 이해가 돼야 되고, 또 목사의 마음도 여러분 역지사지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너나들이 나와 상대방,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남을,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지혜, 여러분 일을 맡은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을 맡고 사람을 상대하는, 좀 더 앞서서 이런 사람을 상대하고 또 재정, 돈을 맡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가 지내보면 알게 되는 면이 있죠. 이 사람은 참 지혜롭게 행한다.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데 참 지혜가 있다. 이 사람은 돈과 어떤 물질, 물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다. 매사에 선후, 먼저 순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행하는 질서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려서 뽑아내야 된다, 선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이 중요한 의미가 이것입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이 인기가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칭찬받는이라는 이 단어는 마르투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원래 의미가, 칭찬받는의 원래 의미가 이 헬라어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증인과 순교자.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뭐냐면요, 증인과 순교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순교자를 뜻하는 마르티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순교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데 뭘로 드러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이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보니 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임이 충분히 입증돼, 증거되는 사람이야, 증인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이 바로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그 품성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품성으로 누구를 품으십니까? 모든 인류, 모든 깨어지고 망가진 피조 만물들을 품으십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면 곧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비우면 죽음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비워 누군가를 품어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교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도 못 박혀 죽어야지, 그렇게 당장 죽어라, 일하라고 일꾼 세우는데 죽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거 아니죠.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걸까요? 누군가를 품어내고 깃들 수 있도록, 나는 원래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놓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 성격, 내 원래 스타일 다 죽었어. 내가 죽어 누군가를 품어 깃들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외적으로 증거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바로 칭찬받는 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칭찬받는이라는 기준만 놓고 봐도, 또 디도서와 디모데서의 장로의 자격은, 감독의 자격은, 집사의 자격은 뭐 이렇게 나오는 여러 이 직분자들, 일꾼들에 대한 권면 사항들을 놓고 보면 이제는 더더군다나 뽑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중에서 저도 직분자이지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놓고 봐도 아이고, 나도 목사하는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연약한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 모든 배경, 모든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지만, 함께 나누었지만, 마지막 품어야 될 성령 충만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격려와 또 인정의 차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와 인정을 하면 그 격려와 인정을 통하여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더 나은 직분자가 되어가는, 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유, 벌써 뭐 저 사람이 무슨 깜이야? 뭐 저 사람 아유 직분자 깜 아니야. 아이 저기 모자라. 아유 부족해. 아이 저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이렇게 되뇌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후보자들을 보시고 뽑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도 목사하는데, 근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나도 권사하는데, 나도 장로하는데, 나도 집사하는데, 나도 자격 없는데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도 그러는데 좀 내 눈에, 내가 보기에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세워서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채워서 부족한 것 보완하셔서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켜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격려와 인정, 격려와 그런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이 모든 직분자 선출의 과정들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직분자 선출의 과정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선거를 하는, 투표하는 투표자나 투표를 받는 피투표자나, 그렇게 해서 세워질 모든 피택자나 또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흡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택의 오늘로부터 본격적으로 예비투표로 시작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피택의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단계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고 믿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해 하나님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한 제목들 위해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 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학업과 진로 또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과 민족들 나라들이 신음하고 절규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억압당하는 곳에 생명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땅에 이제는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오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모든 택함받은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또 정의와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오늘 모든 선출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간섭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설종원 성도님, 잠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 5, 6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공동회의를 통하여 오늘 투표 안건이 진행 중입니다. 투표 가운데 제게 지금 견본용 기표 예비 투표 용지가 있습니다. 장로 후보자 항존직 장로 예비 투표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앞면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표를 몇 명까지 하셔야 됩니까? 장로 후보자에 대해서는 10명까지 기표하십니다. 나는 10명까지 하기도 시간도 없고 귀찮다 그러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다 10명까지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충만한 가운데 넓게 쓰시고 10명까지 기표하시고, 자, 안수집사 후보자도 앞면 한 면만 있습니다. 몇 명까지요? 20명까지. 나는 한 대여섯 명만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마음 넓게 쓰십시오. 20명까지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권사 후보자의 투표용지는 앞뒤로 있습니다. 앞뒤로 있는데 몇 명까지? 여러분 몇 명까지 기표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하시니까 또 앞면에 있는 분들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본투표가 아니라 예비투표니까요, 앞면 뒷면 골고루,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좌우지간 40명분의 해당물을 골고루 앞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표를 해주시고, 저도 뽑으셨잖아요. 저도 세워주셨잖아요. 또 이 사람은 젊어, 어려, 아직 멀었어 이러지 마시고, 목사도 40대인데 그래서 골고루 여러분들이 일단 예비 투표의 과정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10명, 20명, 40명까지 다 기표하실 거죠? 귀찮다고 막 한두 명 해놓고 그냥 대충 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한두 명만 하고 두세 명만 해놓고 막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반대로 간주가 돼버리니까 괜히 투표수만 늘려주시고, 괜히 한 명만 두 명만 하실 거면 차라리 투표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분모가 많이 투표수가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차라리 이 비율을 높여주기라도 하는데 괜히 한두 명만 체크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세요. 10명, 20명, 40명 그렇게 기표 다 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 참고해 주시고, 또 70 플러스 모임이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에 첫 모임을 145명이 함께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은 쉬었다가 그 다음 4월 27일 목요일에는 한성열 교수님이 오셔서 아주 강의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유익하고 또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도서 판매 수익금, 똥싸면서 있는 예수님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 271권, 272권을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후원금이 또 보태지고 해가지고 113만 6천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투표 잘합시다. 투표 잘합시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한 가지, 투표하고 나가실 때 여러분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3부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더 우선적으로 투표를 먼저 해주시고, 나는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 빼도 됩니다, 조금 양보해 주셔서 느긋하게 해주시고, 느긋하게. 왜냐하면 차량을 빼야 될 분들이 좀 더 빨리 투표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황전직 예비 투표의 과정 위에 또 그렇게 이루어질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모든 역사 위에 우리 신앙교회 위에 또 모든 예배자들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